바다는 오늘도 잔잔합니다. 강원도 양양 낙산사 그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암자. 바다 위 절벽에서 마치 떠있는 듯 자리한 홍련암.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젊은 여행객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은 중년이 지나고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50대, 60대의 발걸음입니다. 그들은 왜 이곳을 찾을까요? 그저 관광지여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아픈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를 위해, 또 누군가는 평생 붙잡고 있던 한 가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낙산사 홍련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곳을 다녀간 이들의 입에서는 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참 신기하게도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10년 넘게 치료받던 병이 홍련암에서 기도한 후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30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과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이루지 못할 것 같던 소원이 기적처럼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홍련암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000년 전 신라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해수관세음보살의 인연, 그리고 이곳만이 가진 독특한 기운의 흐름. 많은 스님들이 말합니다. 홍련암은 우리나라에서 기도의 응답이 가장 빠른 곳 중 하나다라고.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은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홍련암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50대, 60대가 이곳을 더 많이 찾을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기도보다는 노력을, 믿음보다는 계획을 우선시했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자식의 앞길, 배우자의 건강,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어서 하는 기도가 더 강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간절함의 깊이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마음은 기도를 통해 열린다. 50대, 60대의 기도에는 평생을 살아온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 무게를 관세음보살은 아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홍련암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낙산사 홍련암에 숨겨진 비밀, 해수관세음보살의 인연, 그리고 우리가 인생 후반에 반드시 들어야 할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풀지 못한 일이 있으신가요? 혹은 소원을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가요? 이 이야기가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홍련암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왜 이곳의 기도가 특별한지에 대한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특히 시니어를 위한 특별한 기도법과 홍련암에서 꼭 해야 할 3가지 기도,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가장 빨리 응답하는 시간까지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인생 후반을 위한 지혜와 위로의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기도처와 영험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련암의 문이 열립니다. 낙산사 홍련암은 누구나 한번 보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곳입니다. 바다 위 안반에 얹히듯 자리 잡은 작은 암자. 마치 풍랑 위에 떠 있는 조용한 배 한 척 같습니다. 이곳을 처음 찾은 이들은 한 가지 공통된 말을 남깁니다. 왜 이름이 홍련암인지 와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 작은 암자 하나가 붉은 연꽃처럼 피어 있는 형상. 하지만 이 홍련이라는 이름에는 우리가 흔히 듣지 못한 두 번째 의미,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홍련암이 처음 발견되던 그날 바닷물 위로 연꽃 한 송이가 떠올랐다고 전합니다. 사람들은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연꽃을 보고 놀랐습니다. 바다에선 절대 피어날 수 없는 꽃. 하지만 그 연꽃은 분명한 모습으로 바닷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닷바람 사이로 들려온 한 문장. 여기에는 관세음보살이 머무신다. 그 순간 연꽃은 서서히 빛을 잃고 잔잔한 파도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습니다. 스님들이 연꽃이 떠 있었던 자리를 찾아가 보니 그곳엔 작은 안반 하나가 드러나 있었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지금의 홍련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연꽃은 해수관세음보살이 남긴 징표였다. 그 자리가 곧 관세음보살의 성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홍련암은 그냥 아름다운 전망대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연을 맺고 눈물로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부모님 병을 위해, 자식의 앞날을 위해, 살아가는 무게를 내려놓기 위해 이곳을 찾은 이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돌아와 말합니다. 홍련암은 기도하면 반드시 한 번은 응답이 온다. 어떤 이는 며칠 만에, 어떤 이는 몇 달 뒤에, 또 어떤 이는 아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작은 변화로 혹은 큰 은혜로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바닷바람이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실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곳. 그래서 홍련암은 살아있는 암자, 지금도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는 자리로 여겨집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삶이라는 바다를 한참 건너온 뒤입니다. 지치고 버겁고 마음 둘 곳을 찾게 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홍련암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바다 위에서 실존했던 그 연꽃처럼 우리 마음에도 어느 순간 해수관세음보살의 한 줄기 자비가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할 곳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낙산사 홍련암. 그 작은 암자는 오늘도 파도 위에서 조용히 숨쉬며 우리 마음이 다시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떤 존재일까요?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세상의 고통을 듣고 즉시 응답하는 보살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바다에서 들려오는 울음, 파도 속에 섞여 사라지는 사람들의 한숨, 그 깊은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 해수 관세음보살, 바다의 고통을 듣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홍련암의 파도가 유난히 강하게 부딪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보살이 그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바다의 기운을 가까이 끌어당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며 정말 많은 파도들을 겪어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파도는 작았습니다. 조금 아파도 금세 잊어버릴 만큼 가벼웠지요. 청년의 파도는 넘칠 듯 커 보였고, 때로는 세상 전체가 내 앞을 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파도는 정말 컸습니다. 가정, 일, 사람 관계,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던 삶의 무게가 가장 무거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며 배웠습니다. 파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는 것이라는 사실을 50대, 60대가 되고 나니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파도는 없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을 압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지쳐도 다시 걷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해수관세음보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버텨온 그 시간들을 나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왜 홍련암에서 눈물이 쏟아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에 실려왔다가 다시 조용히 밀려나가는 바람 속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우리의 삶을 보살이 알아주고 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련암에 가면 설명하기 어려운 위로가 밀려옵니다. 그것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작은 암자 하나에 깃든 관세음보살의 기운.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홍련암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수십 년의 삶을 버텨온 이들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자리입니다. 바다처럼 출렁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관세음보살은 오늘도 누군가의 고통을 들으며 조용히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홍련암은 우리나라에서 기운이 가장 강한 기도처 중 하나다. 낙산사 수많은 정각 중에서도 왜 유독 절벽 끝에 작은 암자인 홍련암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것일까요? 왜 그곳에서 기도하면 마음이 달라지고 오래 막혀 있던 일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스님들은 성지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대지의 기운, 물의 기운, 바람의 기운.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야만 그 자리는 기도처가 되고 영험한 장소가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대지의 기운, 즉 용맥입니다. 땅 아래 흐르는 생명의 기운이 모인 자리에 사찰이 세워졌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고 기도는 힘을 얻게 됩니다. 홍련암이 자리한 그 절벽 위는 오랫동안 동해 용맥이 숨을 쉬는 자리라고 불려왔습니다.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에너지가 그대로 암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물의 기운입니다. 홍련암 바로 아래로는 동해의 파도가 쉼없이 밀려옵니다. 그 파도는 단순한 물의 흐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쌓여온 음의 기운입니다. 바다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품어내는 큰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 바다의 기운이 절벽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바람의 기운입니다. 절벽 아래에서 올라치는 바람은 양의 기운을 끌어올려 줍니다. 위로 치솟는 기운이 만들어지면 사람의 마음 또한 자연스레 가벼워지고 막혔던 흐름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홍련암은 이 물과 바람,
음과 양, 바다와 절벽의 기운이 정교하게 겹쳐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새 속에 묶였던 매듭들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곤 했지요. 하지만 50대, 60대를 지나오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어떤 때는 잘 풀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막히고 또 어떤 때는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변화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살아온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어 홍련암 같은 곳에 가면 아, 이곳은 뭔가 다르다 하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그건 미신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닙니다. 세월이 쌓아준 감각이 그 기운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홍련암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오랫동안 맺혀있던 게 툭 하고 풀어지는 느낌이 있었다. 그건 단순한 우연도 착각도 아닙니다. 바다의 음기, 바람의 양기, 절벽의 땅 기운이 한 곳에 모여 기도의 힘을 배가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해수관세 음보살은 고통의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존재라 했습니다. 절벽을 울리는 파도 소리에 실린 우리의 한숨과 슬픔, 노력과 간절함을 보살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련암에 서면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밀려옵니다.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온 시간들을 누군가가 가만히 알아주는 듯한 그런 말 없는 위로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다면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홍련암은 그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 그 길에서 흘린 눈물과 버텨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을 보살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해져도 됩니다. 많은 이들이 홍련암을 다녀가며 말합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가 있었다. 스님들의 기록, 신도들의 증언, 그리고 평범한 이들의 이야기까지 수천 가지 사례가 쌓여 있지만 그중 50, 60대가 가장 깊이 공감하는 세 가지 경험은 유독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삶을 오래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과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홍련암은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삶 가까이에 있고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이 호전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중년 여성은 남편의 중병 때문에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홍련암을 찾았습니다. 밤새 관세음보살을 향해 기도하던 그날, 그녀는 파도가 이상한 리듬으로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소리 같았습니다. 파도는 시간마다 변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한 박자, 한 호흡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의사는 뜻밖의 말을 전했습니다.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홍련암에서 들었던 그 파도의 숨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남편의 고통을 대신 들이마시고 대신 내보내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화해가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한 60대 남성은 30년 동안 인연이 끊긴 아들을 떠올리며 홍련암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많아 죽기 전에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싶었어. 그렇게 간절함을 전하며 기도하던 그날, 그는 문득 휴대폰을 확인했고 평생 잊지 못할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홍련암 절벽 아래 바다에서 마치 따뜻한 손길이 등을 밀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바다가 내 마음을 대신 전달해 준 것 같았습니다. 바다는 모든 소리를 품어가는 존재라 했습니다. 그날 그 아버지의 간절함도 파도가 어디론가 전해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10년 넘게 막혀있던 일이 기도 후에 풀린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는 긴 시간 준비하던 일이 계속 막히며 지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걸까? 그들은 지친 마음을 안고 홍련암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던 중 갑자기 바람이 멎고 단 하나의 파도만 크게 절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 응답이 왔다. 그리고 2달 후 그들은 10년 동안 기다렸던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어떤 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갑자기 바뀌고 그 흐름이 우리 삶을 밀어올리는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끌리는 장소, 그곳에만 가면 기도가 더 깊어지는 느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일이 풀리는 경험. 홍련암은 그런 자리입니다. 바다의 음기, 바람의 양기, 절벽의 땅 기운, 그리고 해수관새 음보살의 자비심이 함께 머무는 자리. 그렇기에 이곳에서는 막혀있던 인연이 이어지고 아픈 몸이 나아지고 평생의 소원이 풀리는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련암의 기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준비된 이에게는 보살이 반드시 응답한다고 수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홍련암의 바다는 언제나 그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인다. 홍련암이 강력한 기도처로 알려진 이유는 단순히 땅의 기운이 특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 안반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암자 앞에 서면 누구라도 한 번쯤 가슴 깊은 곳이 흔들립니다. 파도는 쉼없이 밀려오고 바람은 오래 묵은 생각들을 건드려 깨워줍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림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고 기적의 첫걸음입니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 홍련암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살아온 50년, 60년의 시간이 파도처럼 한 페이지씩 펼쳐집니다. 놓지 못했던 일,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나 자신에게 했던 후회,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무게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촛불처럼 흔들리고 머릿속에서 하나씩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는 웃으며 지나온 길도 있고 눈물로 지나온 길도 있고 지금도 가끔 가슴이 저려오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련암에 서면 이 기억들이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게 떠오릅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괜찮다,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 하고 말해주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에는 잡아야 한다, 버티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삶의 무게는 쥐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에서 가벼워진다는 것을. 홍련함의 파도와 바람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깨우며 말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 우리 안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살면서 꽉 막혀 있던 일이 조금씩 풀리는 이유도, 답답했던 관계가 환하게 열리는 이유도, 마음의 무게가 스르륵 가벼워지는 이유도 바로 이 내려놓음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인다는 말이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순간 세상도 나에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홍련함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신비한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흔들리고 울고 깨닫고 비워지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기적의 씨앗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의 고통을 듣고 응답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가 용서하고 비우는 그 순간,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홍련함의 파도는 지금도 말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필요한 변화는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말씀 중 홍련함에서 가장 깊게 이해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잔잔해지는 곳에서 지혜는 피어난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일, 가족, 인간관계, 마음이 쉴 틈 없이 흔들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련함 앞에 서는 순간 이 말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 그대로를 비추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다 위 작은 암자, 파도는 끝없이 들려오고 바람은 묵은 생각을 털어내듯 스쳐 지나갑니다. 그 소리들은 어느새 복잡했던 마음을 한 겹 한 겹 정리해주기 시작합니다. 홍련함에서 명상을 해보면 거의 모든 이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 대신 닦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의 자연은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수행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거세게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울분, 후회, 그늘진 감정을 끌어올리고 찰싹거리며 부서지는 물소리는 그 감정을 조용히 쓸어내립니다. 바람은 오래된 생각을 날려보내며 안반 위에 서 있는 홍련함은 묵직한 삶의 무게를 대신 받아주는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가 해내지 못했던 내려놓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50대, 60대가 홍련함에 오면 첫 기도부터 눈물이 나는 것이죠.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그동안 참느라 굳었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시니어로 살아오며 우리는 정말 많은 감정을 저축해왔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누군가에게 미안했던 순간, 억울했던 기억,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야 했던 날들. 그 마음의 잔상들은
우리도 모르게 어깨를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홍련암에서 명상을 하면 이 잔상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마치 파도에 실려나가는 듯 흐려지고 희미해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잔잔해지는 순간 비로소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홍련암은 내 인생의 속도를 다시 조정해주는 곳이었다. 잠시 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길이 보였다. 홍련암에서의 명상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평생을 버티며 살아온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통찰의 순간입니다. 홍련암이 특별한 이유는 기운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가장 크게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닷소리가 마음을 흔들고 파도는 생각을 비워내고 바람은 오랜 세월 묵은 감정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조용한 마음, 가벼워진 마음, 지혜가 피어오를 수 있는 맑은 공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지혜가 있다. 다만 마음이 잔잔해지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홍련암은 바로 그 잔잔함을 당신에게 선물하는 자리입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면 이 말을 마음속에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잔잔해지는 곳에서 지혜는 피어난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도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은 말합니다. 홍련암에서 기도할 때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홍련암은 파도와 바람, 그리고 수백 년의 수행 기운이 쌓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저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을 향해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언제나 세 가지 기도, 그 순서를 지켜라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50대, 60대가 살아오며 느끼는 것처럼 기도도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움직이고 마음이 정리될 때 비로소 응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홍련암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후회도 상처도 미움도 두려움도 파도는 그것들을 집어삼키고 바람은 그것들을 멀리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스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쌓여야 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 기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대한 감사, 무너질 듯 버텨온 나 자신에게 주는 감사, 오늘 숨 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야 그 다음 기도가 제대로 열립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열린 문으로 밝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기도는 반드시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회양 기도, 즉 남을 위해 비는 기도입니다. 홍련암 기도의 힘이 특별한 이유는 남을 위해 비는 순간 기도의 에너지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멀어진 사랑을 위해, 마음이 멀어진 자녀를 위해, 아픈 부모님을 위해 스님들은 말합니다. 남을 위해 비는 마음이 가장 먼저 나를 치유한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타인의 걱정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가 올리는 회양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깊고 진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내 속에 남아있던 서운함과 두려움을 녹여내고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주며
결국 나 자신의 길까지 열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반드시 남을 위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소원 기도입니다. 홍련암은 특히 딱 한 가지 소원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원이 많으면 마음의 초점이 흐려지고 흐려진 마음에는 기운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딱 하나만 정하라.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늘 떠오르던 단 하나의 염원. 그 소원 앞에서 파도는 한층 더 크게 울리고 바람은 조금 더 따뜻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보살이 알겠다. 너의 소리를 들었다. 라고 응답하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동안 가슴속에 오래 품어온 오직 하나의 바람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감사회양 한 가지 소원. 이 세 단계가 완성될 때 홍련암 기도는 비로소 온전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기도는 당신의 삶에 조용하지만 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물결처럼 파도처럼 부드럽지만 멈추지 않는 흐름으로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그 변화의 첫 파도가 닿기를 바랍니다. 홍련암을 찾는 많은 시니어 분들은 바다 앞에 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말합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가슴속 깊이 묵혀둔 일들이 파도 소리처럼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럴 때 부처님 말씀 네 가지가 유난히 더 깊이 가슴에 스며듭니다. 마치 홍련암 바닷바람이 직접 속삭이는 듯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는 것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홍련암 아래 끝없이 부서지는 파도처럼 우리의 삶도 쉼없이 흐르고 흘러왔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 미련, 후회,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마음의 골짜기들조차도 바다에 던져놓으면 물이 알아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홍련암을 찾으면 이 말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아, 내 인생도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리고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이 깨달음이 가슴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조금 더 깊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마음은 기도를 통해 열린다. 젊을 때는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 어른의 몫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참아온 것들이 가슴속에 층층이 쌓여 어느 순간 무게가 되어 돌아옵니다. 홍련암의 기도는 그 눌린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파도 소리에 묻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들이 천천히 마음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50, 60대의 기도는 젊은 시절의 기도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절실합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 누군가는 마음속 깊은 후회를 위해 그렇게 오래 참고 눌러놓았던 마음이 드디어 펼쳐지는 순간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홍련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바다를 보라. 바다는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게 됩니다. 내가 평생 끌어안고 살아온 고민들이 이 넓은 바다 앞에서는 참 이상하게 작아 보입니다. 바람은 가볍게 마음을 털어내고
파도는 묵은 슬픔을 쓸어가고 소리는 생각의 먼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홍련암을 다녀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마음이 조금 넓어졌네. 그저 바다를 봤을 뿐인데 가슴이 열린 것 같은 이유는 바다가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 가장 깊고 가장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위한 등불이 된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시니어들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내가 겪은 고생이, 내가 흘린 눈물이, 내가 지나온 거친 길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됩니다. 홍련암 바닷길을 걸으며 이 말의 의미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겪어온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빛으로 만들었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홍련암을 찾는 이들이 돌아갈 때는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벼워진 얼굴, 조금 따뜻해진 마음, 조금 열려있는 눈빛.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가르침이 그들의 발걸음 속에 고요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홍련암의 비밀은 단순한 전설이나 신비담이 아닙니다. 바다와 절벽, 바람과 파도, 그리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 올린 삶의 진실입니다. 홍련암에 서면 누구나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에는 무언가가 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라 오랜 세월 스님들조차 인정해온 사실입니다. 바다는 묵묵히 흘러오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인생은 한 번 더 피어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가 피곤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가라앉은 희망을 다시 떠오르게 만듭니다. 바다의 말처럼 인생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마흔에 꺾인 나무도 쉰에 꽃을 피우고 예순에는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실을 젊은 시절엔 잘 모릅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홍련암은 바로 그 깨달음을 일깨우는 자리입니다. 불교적 신비나 전설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련암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을 살아오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작지만 너무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누군가에 대한 마음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정의 평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작은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지금 와서 뭘 더 바라겠어. 하지만 홍련암의 바다는 그 생각을 조용히 깨뜨립니다. 파도는 부서지지만 멈추지 않고 바다는 흔들리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 소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다. 홍련암에 인연이 닿는 사람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것조차 우연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부름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깨어나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희망인지, 바람인지, 혹은 오래 묵혀두었던 작은 소망인지,
홍련암의 비밀은 바다 아래 숨겨진 전설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은 아직 피어날 수 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늘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도 홍련암에 숨겨진 깊은 뜻을 조금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홍련암은 단순히 기도하는 공간이 아니라 바다와 마음이 만나는 자리, 상처가 씻기고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는 반드시 그 마음에 맞는 응답을 얻는다. 살아온 세월 동안 참아온 것, 말 못한 것, 가슴 깊이 묻어둔 것들, 그 모든 것이 홍련암에서는 조용히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바다는 늘 흐르고 파도는 늘 부서지지만 또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해수관세 음보살의 자비가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조용히 스며들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숨겨진 성지 그리고 삶을 밝히는 인연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